9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15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나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져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피악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59장 두 번째 강의인데 우리가 이 앞전에 참된 예배가 뭔가, 또 참된 금식이 뭔가, 또 헛된 금식이 뭐고 헛된 예배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58장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사야가 선지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한 그들의 죄를 이제 지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직분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독사의 알을 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옷은 거미줄의 옷을 짜 입는 것과 같다,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마음에 늘 악을 품고 있으면, 독사의 알은 품고 있으면 언젠가 독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나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반드시 행동으로, 말로, 또 독사가 알을 품고 있으면 당연히 알이 독사 새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악을 품고 있으면 악이 나오고, 허망함을 품고 있으면 허망함이 나오고, 세상 것을 품고 있으면 세상 것이 나온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독사의 알을 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품는 사람들, 또 세상 허망함을 쫓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속에 독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은혜롭고 사랑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고 세상 것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면 말에서 튀쳐나오는 것이나 행동에 튀쳐나오는 것들이 악이 튀쳐나오기 때문에, 또 세상적인 것이 튀쳐나오기 때문에 말에는 늘 이 독사의 새끼처럼 독이 품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나간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이 상처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하거나 그 힘든 사람들에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위로해 준다고 찾아가서 위로를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크게 주고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고 그 마음속에 세상적인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위로하고 자기 딴에는 그 사람들을 상처를 싸매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은 참 가고 나면 마음이 아파요. 가고 나오면 그것이 상처가 돼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이상하게 그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요. 이렇게 왜냐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의 그 삶은 거미줄과 같다. 거미줄에 옷을 해입은 것 같은데 거미줄로 옷 해입었자 아무리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거미줄로 옷을 해입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뭐예요? 거미줄로 옷 해입고 오셨어요? 수치가 안 가려져요. 그냥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구물로 옷을 해입은 사람들을 봤나요? 그냥 그 큰 구물들이 있어요. 그 코가 큰 구물들을 입어봤자 옷이 될 수가 없고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십자가로 자기의 죄를 가리고 의를 가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는 사람들의 그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기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줬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자기가 의의 옷을 입었다 하지만은 그러나 벌거벗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했던 내용들이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내용들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9절 말 그 전에는 8절까지는 그들의 평강이 그들은 봐봐요. 8절에 그들의 평강이를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정의가 없으며 그들은 아니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9절서부터는 주제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 우리에게서. 자, 9절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또 10절에 우리가 맹인과 같이 담을 더듬으며 쭉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며 11절에 우리가 공 같으며 12절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서 여기에 그 주제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3인칭에서 2인칭으로 이것은 무엇을 이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각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앞전에도 그 진짜 PC방에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는 자기가 했다라는 거 그랬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요. 이런 3인칭의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요, 우리가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회개가 있는 정말 내가 그랬어, 우리가 그랬어. 하나님의 그 불쌍함과 긍휼을 입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반드시 주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대상이 누구예요? 그들이 아니고 나요, 우리라라는 사실. 회개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입어야 되느냐? 내가 입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대상이 회개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에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9절 말씀부터 우리가 어떤 회개가 진짜 좋은 회개일까? 이 앞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회개가 가장 좋은 회개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앞전에. 어떤 회개라 그랬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 또 거듭남의 회개, 이런 회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불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회개예요. 우리가 다른 회개를 아무리 해도 지옥도 갈 수 있어요. 불신앙의 회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앙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거듭남의 회개는 뭐냐면 살인했다, 가늠했다, 욕했다 이런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 안에 천국 갈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상급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믿음이 없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한 회개, 불의에 대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9절서부터 나오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그러므로 그런데 그러므로 앞에서 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앞에서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책망에 대한 내용들을 회개로 고백하는 것들. 이게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지금 너희의 그 불의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러므로라는 말로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러므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제일 첫번에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미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의가 우리에게서 멉니다.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입니다.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했단 말이에요. 이건 진정한 회개. 정말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그 판단으로 그때까지는 내가 몰랐어요. 이것이 내가 올바른 하나님에게서 빛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 올바른 판단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뭐냐면 공의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람이 공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공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만 공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가 어두워져 가지고 이 빛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도 나온 것처럼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에 눈이 있어도 빛이 없는 칠흑 같은 밤에 가면은 어떨까요? 보이지 않아요. 앞을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저 사물이 있구나.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저 길로 가야 되겠구나. 뒤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공이라는 거죠. 그 뒤에도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운 뿐이에요. 내 마음이 캄캄하고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내 마음이 악으로 가득하고 세상 거로 가득하고 비판으로 가득하고 의심으로 가득하고 이럴 때는 내 마음 이 독사의 알을 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래서 입에서 터쳐나오는 모든 말들은 무엇만 나오냐면 상처 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고 따뜻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늘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악을 품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뭐만 나오냐면 그 상처 주는 말, 이렇게 헤아리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밖에는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소경들이에요. 이거 소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요. 이 빛을 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디가 무엇이 있고 빛이 있어야 사물을 분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빛을 줘요. 빛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알고 행하는 것이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공의는 뭡니까? 그 정의가 뭐예요? 세상에서 이거 정의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는 것이 정의고 그걸 행하는 것이 공의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는 줬지만 진리를 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줬지만 빛을 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세상이 좋고 악한 것이 좋고 이 가슴에 품는 것이 독사의 독이 이걸 버리지를 못해요. 이 악한 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내 마음속에 이 악한 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진리를 향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고 정의를 향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원이 미치지 못하는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를 못한 사람, 이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의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공의가 되어줄 테니까 네가 판단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이 소망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바르게 할 수 있고 바른 판단할 수 있고 진리를 쫓아갈 수 있고 구원을 행할 수가 있고 구원을 쫓아갈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미치지 못해요. 뭐냐? 하나님 미치지 못한 말은 뒤에 쫓아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옳은 길을 갈 수 있고 주님의 진리를 행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에 오면 찬송가가 옛날에 그 은혜 받을 때 찬송이 뭐냐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그것이 소망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뭐예요? 나에게 어두운 소경의 눈을 밝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둠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소망. 그런데 이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어요. 공의가 이 행함이 우리에게서 멀어요. 소망이 없어요. 마음에 소망을 품질 않아. 그냥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진리의 눈을 떠보니까 이걸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 내가 이것이 진짜 불입니다. 이것이 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회개,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것은 영생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고 진리가 전혀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나를 풍성케 만들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막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냔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에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데 행한 것이다. 왜?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없고 진리에 대한 소망이 없고 공의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빛은 여호와의 생명과 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자 이제 10절 말씀.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짐이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옛날에는 눈이 떠졌어요. 소망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한 진짜 더 나갑니다. 뭐 같다고 우리는 맹인 같다. 맹인같이 담을 더듬는다. 옛날에 눈을 떴는데 이제는 더 그 악함이 더 심각해져 가지고 옛날에는 그 소망, 마음의 소망도 생기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는 소망도 생기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소망도 생기고 그래서 옛날에 맹인이 아니었어요. 소망 있고 눈이 희미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하게 보이고 어떤 눈으로 보였는데 악함이 계속되고 마음속에 악함을 계속 품고 있고 이렇게 세상적인 거 품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맹인같이 되어버리고 더 심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눈이 나빠졌는데 이제 완전히 맹인이 되어버린 거죠. 맹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같이 됐는데 해가 중천에 떴어요. 낮에도 해가 중천에 떴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옛날에는 어두움이 옛날 이 앞서 구절에서는 어두움이 이렇게 밝은 빛을 줬는데 그래도 희미하게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는 중천에 떴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천에 떴으면 저 멀리 있는 사물도요. 낮에 12시나 여름 12시에 보면 저기 멀리 한 5km 정도 됐는데 뭐 차가 오고 하얀 차가 오고 그런 다 보입니다. 이거. 중천같이 뜨면 아 내가 저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산에 꼭대기 올라가면 뭐한 10몇 킬로 팔행사 꼭대기 올라가거나 이 올라가면은요 저기 제주도는 못 보이지만 그 중간 정도는 바다 멀리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해가 중천까지 떴는데 뭐라고요? 더듬는다. 황혼대가 같이 넘어지고 낮에도 개 낮인데 왜 그럴까요? 차츰차츰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거 차츰차츰 밝아가 소경에서 더 밝은 눈으로 더 밝은 것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는 희미하게 보이나 이제는 더 하나님 나라 가깝고 더 하나님의 세계가 정말 구원의 세계가 더 환하게 보이고 지금 우리는 어둠이지만은 지금 우리의 눈은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밝아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대낮에 하나님을 본 것처럼 봐야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요? 성경에 마태복음의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은 밤이지만 7일까지 어두운 밤이지만 우리는 낮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다. 그렇게 그것이 은혜였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라. 왜?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의 사악함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이 곰같이 곰의 우는 소리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그 소리가 곰의 부르짖는 소리하고 비둘기 부르짖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애절하게 사람들이 우는 사람들을 보면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 그러잖아요. 비둘기처럼 운다. 비둘기 애절한 신음소리 같이 애절한 신음소리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렇게 가면 지옥인데 뭘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뭘 도다 이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가면 지옥 갈 텐데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상급 못 받을 텐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비둘기 우는 소리가 같이 들립니다. 이 간절한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는 12절에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12절에는 앞에서 말하는 1절에서 8절까지의 우상숭배, 거짓말, 살인, 탐욕, 안식을 더럽히는 거, 불의를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들을 허물을 주 앞에서 심히 많으며 그랬어요. 이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 내 죄가 나오니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건 누가 고백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 내 앞에 항상 나와 함께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앞에서 항시 근데 자신의 범죄를 알고 통회하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안다. 그 죄를 알고 심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통회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불신앙, 그러니까 불신앙의 회개예요. 불신앙의 회개는 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짜 불신앙에 대한 회개예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1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자, 여기서 이제 6가지 죄를 쭉 나열을 해요. 하나님 앞에 죄하고 인간 앞에의 3가지 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죄는 뭐 배반했다. 배반이 뭐예요? 배반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배반해서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죠. 세상을 사랑하게 됐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반,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뭐 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방해하고, 두 번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것이 구원인데 그것에 속여버린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행동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의 속성, 이런 것들을 속인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돌이켜서 포악이 뭐예요? 폐역이 뭐예요? 여기서 포악은 뭐죠? 포악은 자기보다 낮은 계급,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못된 사람들한테 막 욕해야 되는 거예요. 야, 뭐 폐역은 뭐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한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폐역이라는 말은 광야에서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종이 그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인도와 권위를 반항하고 또 언행을 서슴지 않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폐역을 행하는 백성들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폐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우시는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가 높은 모든 사람들을 폐역하고 욕하는 것들이고, 여기에서 포악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웃들을 막 싸잡아가지고 욕하는 모든 것들을 폐역이라고 그래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등을 돌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포악과 폐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며, 잉태하여 나온단 말은 뭔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입을 중얼거린단 말이에요. 거리에서 찌들었단 말이에요. 진리가 입에서 한 번도 나온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이렇게 거짓말해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거짓말해야지, 입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잉태하는, 그래서 이 거짓말이 뻥도 거짓말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14절 말씀, 정의가 뒤로 물러섬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세트를 이루고 있는데, 정의와 공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정의와 공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빛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소망,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소망,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정의가 뒤로 물러가고 공의가 멀리 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성실과 정직. 공의는 그렇지만 성실과 정직은 사람한테 행하는 거죠. 우리가 일을 행할 때, 뭐든 할 때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거죠. 근데 성실하지 못해요. 성실이 거리에 엎드렸다. 이 거리에 엎드렸단 말은
공동체에 모이는 곳곳마다 성실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공동체 안에 공개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엎드러진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야, 네가 뭔 놈을 잘한다고. 그래서 그들을 엎드러지게 만들고 배척하게 만들고 멸시당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왜냐? 아니 자기와 같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으려고 저렇게 성실하게 일한 거에 대한 시기가 나는 거죠. 성실이 거리가 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한다. 이 진리의 근거가 정직한 말을 내버텨야 되는데 거짓말을 정직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 지금 목회를 하면 아마 어디든지 환영을 받지를 못한 목회자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제 이거 결론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더 완악해져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지적하고 자기의 생각을 지적하고 자기 아픔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 민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를 하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또 강팍하게 돼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의 죄가 민감하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 이런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행동인데 근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 민감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민감한 설교는 하지 않기를 원해요. 뭐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느냐? 성공에 대한 민감함과 또 세상에 대한 민감함, 철학적이고 세상적이고 도덕적인 이 민감함을 사람들이 택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그런 설교자들은 성공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성공을 하지는 못해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설교하면 할수록 마음이 괴롭고 죽이고 싶고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싶고 설교 안 듣고 싶고 왜 이사야 선지자가 죄에 대해 민감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 민감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을 듣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한 설교겠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설교를 하게 되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 스스로가 회개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멀고 우리에게서. 이사야 선지자의 안타까움을 여기에서 그대로 청나게 드러낸 단어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